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이때에 사실은 교회에 오셔서 더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문을 다 막아놓고 오지 말아라.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 마음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맞이하는 대림절, 이 기간을 은혜 속에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에 기도할 제목도 있고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순탄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져서 어쩌면 뻔해져 버린 그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땅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가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요, 그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여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즉시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2023년 12월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에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요, 99마리가 나의 품 가운데에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면 남은 양 99마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그 99마리 가운데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종들에게 99마리를 맡긴다거나 혹은 집으로 데려다 놓고 그것을 찾으러 감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이 목자의 모습은요, 그런 99마리에 대한 어떠한 처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하여서 정신없이 그 즉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은 더욱 이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욱 기뻐하리라. 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라고 이 표현하는 표현이 붙어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로,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한 말을 수식구로 붙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찾아러 나가서 그 길을 잃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자꾸만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없어져서 고생시킨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더 기뻐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99마리의 양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제 생각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며 고생할 때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그 몹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으셨다고 투덜거리며 했던 그 아들, 큰아들의 고백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다라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의 관심은요, 이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게 오롯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의 말씀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오늘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자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급하게 나서는 목자의 모습,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잃어버리지 않은 그 남은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요, 저는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은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니다. 이 작은 자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요, 1차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18장의 본문의 말씀 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지를 벌이는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작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허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자로 여겨지지 않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늘날의 어린아이는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자가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어린아이가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따라서 부모도 움직이고요, 어린아이의 말을 따라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움직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요,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자였습니까? 계수에 들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수를 세는데요, 그 사람을 헤아리는 숫자에 들지 못하는 자가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표현을 보다 보면 아이를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일컫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아이를 가리키는 말을 남성의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의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의 단어는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여성의 단어로 사용된 것은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요, 이 아이를요, 중성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요, 남자, 여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시 말하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그것, 물건과도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사람의 계수에 들지 못하는 자, 물건으로 치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마음껏 팔아 치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 사람의 계수에 들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걔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와 같은 느낌으로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 당시는 어린아이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깔려 있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는요, 그러한 물건과도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올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나올 때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는 것이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요, 이 땅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요, 시간만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엄청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바쁜 유명인사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가까이 하려고 하면 경비원들이 이들을 막 막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들 풀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요, 그 바쁜 업무의 일정, 중요한 업무 일정을 소화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작은 자는 그렇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 1차적으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작은 자가요,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시 가운데 생각해 보자면 이방인, 객, 고아나, 과부, 이러한 자들이 아마도 이 작은 자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히 쟁취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요,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나이가 너무 들어서 힘이 없는 자들, 몸이 너무 유약한 사람들.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는 난민들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많은 문화권들 가운데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그러한 자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그러한 것을 정리한 표현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써먹을 데 없다고 사회가 판단하여서 폐기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모두 다 작은 자에 포함한다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요, 사회가 볼 때에 쓸모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사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폐기되어 마땅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분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들곳에 들고 옵니다. 병색이 짙어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이를 사람들이 들것에 메어서 겨우겨우 예수님께로 들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요,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수님께 나아올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한 행동들을 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작은 자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칭하여지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그 중풍병자와 같은 작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앞의 논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의 앞은 제자들의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 18장 초반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대체 크냐? 누가 대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자가 되냐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대체 누가 큰 자냐라는 질문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자가 되어야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는 그러한 발버둥이지는 않았을까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대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자가 되느냐. 어쩌면 작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깔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품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요, 자꾸만 높은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에 있으면, 작은 자로 있으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잘생겨야,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아야, 하다못해 나에게 지위와 명예라도 있어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용납받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조차도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을 절대로 쟁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자, 어린아이, 여자, 이방인, 고아, 장애인, 나이가 많은 자, 여성들, 난민들, 세상이 보기에는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기되어 마땅한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자일 때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여 낼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음 받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자인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작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자, 우리의 그 한계 가운데 거쳐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재미있는 영상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하더라고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 질문이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착해. 그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질문을 향하여서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기에 대한 엄청난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요, 자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긍정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그가 악하게 될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착함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요, 좋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그것들 영향받아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발동이 되어져서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재수 좋은 인생이다.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아도 될 기회 속에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봐야 한다. 상태가 좋을 때, 인생이 잘 풀 때는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굴곡을 만나고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작은 자로 있을 때에요, 이 땅에 오는 것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탄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예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깊이 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의 삶이 망가져 있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일만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일 때는 그 아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찰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회복시키고자 하고 그 아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이유는 남은 99마리를 그렇게 팽겨놓은 것처럼 급하게 그렇게
또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면서 길을 잃지 않은 그 양들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하였던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 자식과 같은 양이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덮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를 통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작은 자, 그런 죄인과 같이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신실하게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밤에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둘러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